할렐루야. 우리가 늘 성경을 보다 보면 드는 그런 의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자기네 집에 놀러 가서 이제 뭐 개울물에서 수영도 하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아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 친구도 교회는 다녔거든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고 따먹지 말아라. 그래서 따먹으면 영영이 죽을 것이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아예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 아니냐. 왜 그렇게 만들어 놨냐. 저한테 질문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모른다고 그랬죠. 그때 중학교 그때 2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러면서 저도 고민에 빠졌어요. 왜 진짜 그렇게 만들었을까?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 굳이 그렇게 해서 따먹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또 그 죄진 인간들을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라고 하는 것. 그런 질문, 그런 의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듭니다. 그 질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문되는 그런 점들도 또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그 실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예 그냥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로봇이라 어떤 기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인간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범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이것이 큰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큰 선물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람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로 내가 내 삶에 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가 될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넣어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영은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달려갈 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카메라 이야기를 했지만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에 초점이 딱 맞으면 아주 깨끗하고 선명한 그런 사진이 되는 것이에요. 요즘은 휴대폰으로 찍으면서 뭐 자동으로 그런 것이 조절이 되고 하지만 전문으로 사진 찍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가지고 조리개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게 되죠. 초점이 안 맞으면 흐릿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가 돼서 잘 맞으면 우리의 삶이 참 산뜻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아니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혼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선명하지가 않아요. 불안함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룰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쁨과 보람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가지고 영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지 아니하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을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난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에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나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로 태우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바치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예하고 달려간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바치라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언젠데 또 지금 달라고 하십니까? 그거 저는 못합니다. 아마 도망갔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잡아다가 딱 묶고 꼼짝 못하게 묶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네가 내 뜻에 순종하고 내 말에 복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칭하고 있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축복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때 보면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한 것 같습니다.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냥 좀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또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니까 이 정도 형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시지 않겠는가? 타협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좀 이렇게 요령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무식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뜻을 향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좀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나아갈 때 그 삶의 그 믿음의 여정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럼 내 삶이 기뻐지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어떤 그런 조롱 섞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나의 마음과 뜻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특별 대우를 해주죠. 이게 뭐 지내다 보니까 좀 똑똑한 것 같아서 그 똑똑한 아이들 뽑아다가 왕궁에서 특별히 왕이 먹는 음식, 술도 음식도 무슨 고기도 다 줍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 주는 술과 고기를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고기와 술은 먼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음식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나중에 보니까 더 윤기가 잘잘잘잘 흐르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가 평생 믿음의 기도의 삶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위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런 약점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 바로 기도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그런 모함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사자굴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의 뜻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달려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시간에 달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죠. 아까 다니엘 이야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은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명을 내리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절충안을 내놓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잘려왔지만 지금이라도 너희가 마음으로 절을 한다면 살려줄 것이다 라고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런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져져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에게, 큰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고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사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예로 들었지만, 큰 그런 사건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지만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더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세상을 향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을 향하거나 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악한 영들의 세력, 사탄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쁨의 뜻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비켜나서 다른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누구를 때리고 이러한 것도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며 애쓰며 기도하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통과 실패와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때로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모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당하신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의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을 향하고자 하는 나 자신을 향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뜻을 우리가 깨뜨리고 이러한 것을 더욱더 죽이고 주님께로 우리가 더욱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과연 어떠한 것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뜻이 그것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모든 것,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그러한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압니다.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길을 가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가지만 그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올 때 죄전을 찾아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 날이 이렇게 추운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자고 쉬는 그 시간에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좀 더 잘 수도 있고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런 결정을 하고 뜻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기쁘고 아름답게 바꿔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40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다시금 살려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의 영혼이 살림받는, 구원 얻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사는 그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 목소리를 크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시계가 돌아가죠. 시계의 목적은 돌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뜻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한국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주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더라고요. 스카이캐슬이요? 지난번에 무슨 운동 경기 때문에 그런가요? 축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 한번 결방했더니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할 거면 지난번에 2번을 해주고 그렇게 하든지 못했으니까 2번을 해라, 연속으로 해라, 댓글도 난리가 나고 아주 재밌다고 그래요. 저는 안 보는데 그들의 목적하고 뜻하는 게 뭐예요? 서울대 의대 가는 거잖아요. 의대만 가면 되잖아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의대 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의대 간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엔 뭔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뜻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자살하고 혹은 삶이 너무 허무하게 되고 정신병으로 괴로워지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이 기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의대를 가더라도 왜 의대를 가느냐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더 분명해야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 하는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그 뜻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것은,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구원 얻는 것,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한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었고 내가 이 이민자의 삶으로 캐나다 와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곳에 와서 살게 하셨는지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 목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기쁘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2019년 되어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귀하고 아름답게 우뚝 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